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수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수호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큰 것을 원하고 보다 질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보기에 좋고 품질이 좋고 편리하거나 보다 맛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러기를 원하죠.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겐다이즈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가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가격이 비쌉니다. 제 돈으로 저는 사 먹어본 적은 없고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있으면 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이 선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이 브랜드는 깐깐하게 만들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재료랑 원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화학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원료를 딱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유, 초콜릿, 과일 이런 식으로 3가지, 4가지 정도만 원료의 재료명으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들을 보면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들을 보면 첨가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적인 첨가물, 그 다음에 추가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재료만 가지고 그 질도 좋겠지만 본연의 재료 몇 가지만 가지고 아이스크림의 맛을 낸다라는 것.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뛰어나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이 기술이겠죠. 그리고 이 기술이 남다른 것이고 이 기술이 차별적인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강한 다라고 생각을 건강하고 맛이 좋다라고 해서 비용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표현할 때 뺄 것이 없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덧붙여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덧붙이는 데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본이 없다면 완전함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되는 원본이 있어야지만 원본에 비교해서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울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인품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 이상인 것이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등을 지켜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본분을 행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갈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충만하지면 충만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자원을 남용하기 어렵습니다. 바르게 사용하겠죠. 필요한 만큼 적당히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나요? 심성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악한 심성보다는 그것을 아끼고 보살필 것입니다. 서로 협력을 할 거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다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 부정을 배제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랑 공존하실 수 없죠. 죄를 그냥 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배제되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훼손될 수도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이자 그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이죠. 죄가 두려운 것은 죄는 부정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큰 쪽이 당연히 강력하겠죠.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그 본질이 변질되고 부정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한다면 이 죄라는 것 자체도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거룩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는 올바랐을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제 하나만 갖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왜 지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음란을 이야기하죠.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카다시, 그 카다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케데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죠? 창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지 않나요? 하나는 거룩하고 분리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는 창기라는 뜻으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관계를 깹니다. 남녀와의 관계를 깨고요, 가족의 관계를 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거기에 의심을 심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 죄의 모습,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꼬이게 되었는지, 얼마나 추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악의 수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포악함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음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였죠. 이것에도 음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의 모습, 음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적인 죄가 가득한 그 모습이 죄가 관영한 가득 찬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불륜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동성애의 모습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역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로 인한 추악함, 고통, 그 결핍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과 수많은 그 역사들을, 말씀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의아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적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한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아내와 자녀까지 쫓아버리는 결심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교훈은 랍비의 교훈과 다릅니다. 세상의 교훈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멀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순간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 제대로 놓지 못한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사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무효시키다, 거부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결국은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니까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굳건해지도록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3절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이제 3절에서 나오는 거룩함, 원어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죠. 그렇게 거룩함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을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연단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행동이 거룩해지면 무엇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사랑이 많은가요? 사랑이 많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권면합니다. 새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규정과 법에 따라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거룩함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부정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앞서 2장 12절에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성경인 골로새 1장 10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예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를 찾습니다. 아빠 하고 찾습니다. 찾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냥 아빠인 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뭔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저를 막 시킵니다. 놀이터에 가면 자기는 안 타고 저한테 그네를 타라고 합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시소를 타보라고 합니다.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는 보기만 하고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랑 그냥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우선 저를 좋아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하기에 저를 찾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녀석이 본인이 필요해서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를 찾습니다. 제가 힘들건 아프건 배고프건 화장실에 가고 싶건 바쁜 일이 있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포기함 없이 저를 찾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 싶고 즐겁고 신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롭고 위험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을 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삐집니다. 입이 쭉 나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여서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는 구하지만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이 아이가 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찾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 그 결혼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유치원 9학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빠는 찾지 않는다고. 다 엄마한테 가고, 심지어 이런 말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빠 더러워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빠들이 수염도 있고 더 까무잡잡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우선 얼굴 보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방에서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목소리 듣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커간다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철이 없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의 성숙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성숙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리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용서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 상처가 있어서요 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상처받았건 교회에 상처받았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특히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수준까지 가라. 용서해줘라. 너희한테 구하면 더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조차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충격적이고 더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당연스럽게 살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전도 축제를 이번 주에 했고요. 돌아오는 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행사로 끝내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청하는 것이니까 더욱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손길들로 배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랑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병원에서 좋은 영양제를 맞춰준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거기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많은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시작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많은 사랑의 실천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심 갖고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부정해야지만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처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 못하는 일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해야 하지만 싫어하는 일, 하기 싫은 일들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항상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좋아서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라는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점점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평안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기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앙의 침체기에 낭망하에 있으시다면 오히려 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 이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